한 해를 마치는 송년회 시간이 성탄의 시즌과 같이 오는 것이 우리의 캘린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극동방송에 송년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여성 합창단과 또 어린이 합창단이 출연해서 성탄의 기쁨이 담겨 있는 잘 알려진 캐롤들,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들, 또 좋은 노래들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2부 순서 중에 여성 합창단이 한 곡을 불렀는데 한국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고 또 시를 노래로 만든 일종의 현대적인 한국 가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또 요즘에 자주 부르는 가곡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가사를 한번 성탄의 의미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 1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아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요한 1서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인, 조동아 시인의 시에 이제 작곡가 윤학준 씨가 작곡한 곡인데요.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연주로 앞부분을 좀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를 좀 풀어서 노래 가사로 만들었는데요.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렴부의 결론적인 것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 세상 꽃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간단한 시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저는 첫 구절에 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하는 질문에 생각을 좀 고정해 보았습니다. 성탄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저희가 읽은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구절들은 성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기도 했고 성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문단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인용한 것인데 복음서가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미가서 5장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미가서 5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원래의 구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마태복음서가 인용을 했는데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들레헴을 소개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소개하고 미가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이 유대 땅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베들레헴의 위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이 유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서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실은 아주 조그만 마을이죠. 그래서 미가서 기록 당시에 최소 행정구역이 그래도 인구 1000명 선은 돼야 조금 도시의 일종의 인정을 받는데 베들레헴은 채 10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그런 마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아주 조그만 마을이지만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 아니다라는 아주 분명한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쓰는 것처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또 그 유대를 다스리는 지도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절대로 작지 않은 곳이다라는 강조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다윗 왕에게 쓰여졌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양과 목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다윗이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또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이 목자의 이미지를 메시아의 이미지에 적용을 시켰고 마태는 다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작은 고을에 불과했고 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해마다 베들레헴에는 12월 요맘때가 되면 또 12월 24일 저녁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탄생교회 광장에 모여서 예수님 오신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을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마다 이 주일에 또 25일 또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전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려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면 작은 마을이든 보통 규모의 마을이든 큰 도시이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분만큼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리 큰 도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큰 곳이 아니다. 또 큰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큰 사람이라도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또 위치가 있거나 또 어떤 규모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의 시각을 또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작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닌 그런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베들레헴처럼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희망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좀 더 쉬운 말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꿈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이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질그릇에 표현했는데, 이때 질그릇이 갖고 있는 특징은 보통의 시장에서,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고린도의 시장에 가면 가장 흔하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 그냥 살 수 있는 것, 조금 깨어진 것은 상점 주인이 그냥 줄 수도 있는 것, 이런 아주 값싼 그릇이지만 이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배는 보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하게 보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보물이 있는 보물함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보석을 품고 있는 보석 그릇, 보석함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는 것이 성탄의 제일 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를 선택하시면, 또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결심하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품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주신 보물,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지, 거하고 계신지, 머물러 계신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사람에게도 질그릇과 같은 혹은 보잘것없는 혹은 깨어진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지면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것처럼 우리도 보물함으로 바뀌게 된다고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들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고 이것들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믿음은 사람이 바라는 것 혹은 기대하는 것 혹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저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믿음은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래로부터, 밑에서부터 무엇을 받쳐준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일종의 원고대를 밑에 있는 기둥이 받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래에게서 받쳐주는 기초, 희망의 기초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때, 또는 희망을 놓칠 때, 혹은 희망을 포기할 때, 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절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모세의 시대 가운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나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오셔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절망이란 꿈이 꺾인 상태입니다. 꿈이 없어진 상태, 혹은 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즉 꿈꾸지 않는 시대, 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셔서 희망이 되셨다고 지금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고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점점 자라나서 그 꿈이 꽃이 피어지는, 말하자면 그 꿈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는 중에도 꽃 피우려고 노력하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너 하나 꽃 핀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나 하나 꽃 피워서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자기한테 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또 지금처럼 교회가 상당한 비난을 당하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회의를 가지고 질문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너 하나 열심히 믿는다고, 너 하나 열심히 살아간다고, 너 하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느냐? 잡초투성이인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개인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던 어떤 계획과 목표가 꺾여졌을 때, 혹은 내가 질병이나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주변에서 사실 받습니다. 주변에서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한테도 묻습니다. 나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 인생이 달라질까? 내 주변이 달라질까? 이 세상이 달라질까? 역사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국권을 잃은 그런 시대가 됐다면, 도성 안창호가 국가를 잃은 그 울분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고난받고 가난하게 사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선진국인 미국으로 홀로 건너가서 오렌지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매일 버는 돈에서 절반을 떼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상하이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임시정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스스로에게도 옆에 사람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진 않지만 내가 하나 꽃 피우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꽃을 피우시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핀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서 나 하나도 꽃 피우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어느 다른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짧은 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한국 가곡을 좋아한다 그러던데요. 좋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시는 일종의 신앙의 질문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젊은 청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꽃밭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완전함을 내 인생에 꽃 피우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삶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신 다음에 그를 따라 했으나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쳤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이어서 생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송이, 두 송이가 열 송이로, 열 송이가 백 송이로, 백 송이가 천 송이로 불어나서 기원 후 313년에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꽃 피워진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가 척박한 어두운 조선 땅에도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없던 사람은 꿈을 갖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던 사람은 그 꿈이 자라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요즘 사람들이 잘 아는 단어로 바꾸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설교의 제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바꾸어줍니다. 사랑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바꿔줍니다. 사랑은 꿈이 없던 사람을 꿈꾸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회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혹은 절망적이어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1963년 6월 28일 마틴 루터 킹은 워싱턴에 모인, 링컨의 좌상 앞에 모인 100만 명 가까운 흑인을 중심으로 한 유색인종과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꿈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미국 사회 가운데 1950년대, 60년대에 펼쳐냈고, 그것이 유색인종이나 백인들이나 차별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2차적으로는 그 꿈을 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의 1차적인 의미처럼 야, 너 하나 꽃 피운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만둬.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너 하나 꽃 피우면 이 황량한 광야가, 이 황량한 풀밭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모래뿐인 황량한 광야라도 그 사람이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사람이 꽃을 피우고 이어가면 하나님이 광야를 풀밭이 아니라 꽃밭으로 만드시리라는 눈이 띄어야, 소망의 눈이 열려야, 거룩한 꿈을 꿔야, 그래야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꽃을 피우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꽃 피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꿈을 키워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워서 풀밭이 달라지겠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면 내가 꽃을 피우면 내 옆에도 꽃이 필 것이고 이 광야가 풀밭으로 바뀌리라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1차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꽃 피우도록 돕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 리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읍교회가 꿈이 없는 사람은 꿈꾸게 하고 꿈을 꾼 사람들은 그 꿈이 자라나서 큰 꽃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성탄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옆에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데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격려하고 돕고 중보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꽃 피우게 하는, 꽃을 피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곽교회에 꿈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사람이 들어오면 꽃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꽃이 그 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꽃 피우게 해서 이 세상을 거룩한 꽃밭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길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